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깊고 견고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베어도 다시 자라나듯 자신의 모든 욕망은 뿌리째 없애지 않으면 그로 인한 괴로움이 다시 일어난다.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일도 생각지 말라. 과거는 지나버렸으며 미래는 오래지 않았다. 다만 현재를 현재대로 보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선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둘째,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셋째,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넷째, 서로 도와주고, 다섯째,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고, 여섯째,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일곱째,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한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은 스승에게 달려있다. 해탈을 성취하는 데는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냥 보고서도 가능한 일도 가르쳐주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하물며 사막도에서 막 나와 가보지 못한 경지로 가는 데에는 스승이 없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중생은 음욕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은 생사를 일으킨다.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에서 싹튼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거스름이 생기고 미움과 질투심을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고통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 일에 오염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신을 꾸짖지도 않는다. 그는 보고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견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초발심 내는 것과 필경의 성불함이 2가지가 다르지 않도다. 이와 같이 2가지 마음 중에 초발심 내는 것이 어렵네.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했어도 남을 먼저 제도하나니 이런 고로 초발심 내는 이에게 나는 간절히 예뻐하도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과감하게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각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열심히 한다.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사람의 몸은 마치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과 같아 파도가 치면 금세 없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물을 계속 채워도 항상 물이 새고 있다. 사람의 몸은 가을날 들판의 꽃처럼 늙어버린다. 사람의 몸은 허물어진 집과 같아서 죽음에 머무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몸에 너무 애착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비열한 방법에 젖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어물어물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세속의 허망한 일을 쫓지 않아야 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아무도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에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기와 인연이 맞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다.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이처럼 착한 마음을 심으면 마침내 복을 얻게 되고 나쁜 마음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그대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심은 일체행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너매 있어서는 개의 뗏목이 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현재에도 없다. 경전을 가까이 하여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옷에 때가 묻으면 잿물로 몇 번이고 빨아 더러운 옷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마음의 번뇌 망상에 때가 낄 때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중생심을 경계하라. 길이나 골목에 나무를 심어 행인이 앉아서 쉬게 하며 못이나 우물이라든가 도랑, 물통 따위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면 온갖 신분의 고뇌를 받지 않게 될 터이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노력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를 지켜 오직 지혜를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함을 안다. 남의 죄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어야 하며 그리고 때가 적절해야 하며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거칠거나 험하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추어야 한다. 나의 생명은 얼마나 길까? 하루가 지나면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점점 죽음의 문으로 다가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누구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몸은 죽어 어느 곳에 태어나며 두려운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이 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점점 늙음의 문으로 다가간다. 재물을 구하는 이에게 6가지의 옳지 않은 길이 있다. 첫째, 놀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둘째, 때가 아닐 때 재물을 구하는 것. 셋째,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넷째,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다섯째, 놀기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여섯째, 남에게 항상 기대면서 재물을 갈구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알라.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사랑의 괴로움, 애욕의 괴로움, 욕망의 괴로움, 가난한 괴로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괴로움, 악행에 빠져드는 괴로움 등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는다. 게으름은 곧 더러움에 이르는 길이다. 부지런함은 깨끗함에 이르는 길이다. 방일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길이며 한결같은 마음은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그 괴로운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좋은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는 진실한 말로 인도함이 최고이며 이 세상의 모든 등불 가운데 진실의 등불이 최고이다.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처럼 수줍어하며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스스로 뽐내지도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라. 베푸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남에게 베풀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베풀 때는 자기 또한 돌아보지 말 것이며 베풀 상대를 가려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이롭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마라.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지만 짐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설사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불교의 신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신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렵고 비록 보리심을 바랬다 하더라도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게 되기 어렵다. 닦아야 할 시기에 닦지 않고 젊은 힘만 믿어 정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리석음을 벗지 못하고 끝내 지혜를 얻지 못하리. 밝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정이 없다. 마음의 평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밝은 지혜가 없다. 마음의 평정과 밝은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세상을 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비굴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당신이 비록 나쁜 짓을 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에 짙게 낀 안개와 구름이 걷히면 달이 곧 밝아지듯이 설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잘못은 언젠가
꼭 사라지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결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의해 마침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것이 부처님의 출현이다. 만일 능히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를 부처님께서 출세하셨다고 하느니라. 둥근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이는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비롯함이 없는 일체의 죄를 참회할지니 모든 업장이 만일 노가 없어지면 부처 경계가 문득 현전하리라. 축축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온갖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마치 꽃밭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 죽을 줄도 모르고 꽃을 탐하여 꽃밭으로 달려간다. 이처럼 애욕이 숨어있는 곳에는 언제나 유혹이 뒤따른다.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려라. 그리고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오늘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몹시 평온해질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깊고 견고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베어도 다시 자라나듯 자신의 모든 욕망은 뿌리째 없애지 않으면 그로 인한 괴로움이 다시 일어난다.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일도 생각지 말라. 과거는 지나버렸으며 미래는 오래지 않았다. 다만 현재를 현재대로 보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선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둘째,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셋째,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넷째, 서로 도와주고, 다섯째,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고, 여섯째,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일곱째,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한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은 스승에게 달려있다. 해탈을 성취하는 데는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냥 보고서도 가능한 일도 가르쳐주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하물며 사막도에서 막 나와 가보지 못한 경지로 가는 데에는 스승이 없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중생은
음욕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은 생사를 일으킨다.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에서 싹튼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거스름이 생기고 미움과 질투심을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고통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 일에 오염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신을 꾸짖지도 않는다. 그는 보고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견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초발심 내는 것과 필경의 성불함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도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초발심 내는 것이 어렵네.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했어도 남을 먼저 제도하나니 이런 고로 초발심 내는 이에게 나는 간절히 예뻐하도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과감하게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각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열심히 한다.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사람의 몸은 마치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과 같아 파도가 치면 금세 없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물을 계속 채워도 항상 물이 새고 있다. 사람의 몸은 가을날 들판의 꽃처럼 늙어버린다. 사람의 몸은 허물어진 집과 같아서 죽음에 머무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몸에 너무 애착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비열한 방법에 젖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어물어물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세속의 허망한 일을 쫓지 않아야 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아무도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에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기와 인연이 맞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다.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이처럼 착한 마음을 심으면 마침내 복을 얻게 되고 나쁜 마음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그대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심은 일체행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너매 있어서는 개의 뗏목이 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현재에도 없다. 경전을 가까이 하여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옷에 때가 묻으면 잿물로 몇 번이고 빨아 더러운 옷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마음의 번뇌 망상에 때가 낄 때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중생심을 경계하라. 길이나 골목에 나무를 심어 행인이 앉아서 쉬게 하며 못이나 우물이라든가 도랑, 물통 따위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면 온갖 신분의 고뇌를 받지 않게 될 터이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노력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를 지켜 오직 지혜를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함을 안다. 남의 죄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어야 하며 그리고 때가 적절해야 하며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거칠거나 험하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추어야 한다. 나의 생명은 얼마나 길까? 하루가 지나면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점점 죽음의 문으로 다가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누구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몸은 죽어 어느 곳에 태어나며 두려운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이 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점점 늙음의 문으로 다가간다. 재물을 구하는 이에게 6가지의 옳지 않은 길이 있다. 첫째, 놀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둘째, 때가 아닐 때 재물을 구하는 것. 셋째,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넷째,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다섯째, 놀기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여섯째, 남에게 항상 기대면서 재물을 갈구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알라.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사랑의 괴로움, 애욕의 괴로움, 욕망의 괴로움, 가난한 괴로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괴로움, 악행에 빠져드는 괴로움 등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는다. 게으름은 곧 더러움에 이르는 길이다. 부지런함은 깨끗함에 이르는 길이다. 방일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길이며 한결같은 마음은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그 괴로운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좋은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는 진실한 말로 인도함이 최고이며 이 세상의 모든 등불 가운데 진실의 등불이 최고이다.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처럼 수줍어하며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스스로 뽐내지도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라. 베푸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남에게 베풀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베풀 때는 자기 또한 돌아보지 말 것이며 베풀 상대를 가려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이롭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마라.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지만 짐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설사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불교의 신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신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렵고 비록 보리심을 바랬다 하더라도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게 되기 어렵다. 닦아야 할 시기에 닦지 않고 젊은 힘만 믿어 정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리석음을 벗지 못하고 끝내 지혜를 얻지 못하리. 밝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정이 없다. 마음의 평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밝은 지혜가 없다. 마음의 평정과 밝은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세상을 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비굴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당신이 비록 나쁜 짓을 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에 짙게 낀 안개와 구름이 걷히면 달이 곧 밝아지듯이 설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잘못은 언젠가 꼭 사라지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결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의해 마침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것이 부처님의 출현이다. 만일 능히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를 부처님께서 출세하셨다고 하느니라. 둥근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이는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비롯함이 없는 일체의 죄를 참회할지니 모든 업장이 만일 노가 없어지면 부처 경계가 문득 현전하리라. 축축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온갖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마치 꽃밭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 죽을 줄도 모르고 꽃을 탐하여 꽃밭으로 달려간다. 이처럼 애욕이 숨어있는 곳에는 언제나 유혹이 뒤따른다.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려라. 그리고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오늘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몹시 평온해질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깊고 견고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베어도 다시 자라나듯 자신의 모든 욕망은 뿌리째 없애지 않으면 그로 인한 괴로움이 다시 일어난다.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일도 생각지 말라. 과거는 지나버렸으며 미래는 오래지 않았다. 다만 현재를 현재대로 보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선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둘째,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고, 셋째,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넷째, 서로 도와주고, 다섯째, 하기 어려운 일을 해주고, 여섯째,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일곱째,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한 말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은 스승에게 달려있다. 해탈을 성취하는 데는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냥 보고서도 가능한 일도 가르쳐주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하물며 사막도에서 막 나와 가보지 못한 경지로 가는 데에는 스승이 없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중생은 음욕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은 애정을 일으키고 애정은 생사를 일으킨다.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에서 싹튼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거스름이 생기고 미움과 질투심을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고통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 일에 오염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신을 꾸짖지도 않는다. 그는 보고 배우고 깊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서도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견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 초발심 내는 것과 필경의 성불함이 2가지가 다르지 않도다. 이와 같이 2가지 마음 중에 초발심 내는 것이 어렵네.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했어도 남을 먼저 제도하나니 이런 고로 초발심 내는 이에게 나는 간절히 예뻐하도다.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과감하게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각기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오직 열심히 한다. 세상에 태어난 뒤 변하고 노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그러한 고뇌로 인해서 온갖 걱정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생긴다. 사람의 몸은 마치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과 같아 파도가 치면 금세 없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깨진 그릇과 같아 물을 계속 채워도 항상 물이 새고 있다. 사람의 몸은 가을날 들판의 꽃처럼 늙어버린다. 사람의 몸은 허물어진 집과 같아서 죽음에 머무는 집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몸에
너무 애착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비열한 방법에 젖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어물어물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세속의 허망한 일을 쫓지 않아야 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 이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아무도 자기가 벌어들인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에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기와 인연이 맞아서 자기에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다.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이처럼 착한 마음을 심으면 마침내 복을 얻게 되고 나쁜 마음을 심으면 재앙을 얻게 된다.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그대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심은 일체행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너매 있어서는 개의 뗏목이 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현재에도 없다. 경전을 가까이 하여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옷에 때가 묻으면 잿물로 몇 번이고 빨아 더러운 옷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마음의 번뇌 망상에 때가 낄 때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할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중생심을 경계하라. 길이나 골목에 나무를 심어 행인이 앉아서 쉬게 하며 못이나 우물이라든가 도랑, 물통 따위를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면 온갖 신분의 고뇌를 받지 않게 될 터이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노력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를 지켜 오직 지혜를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함을 안다. 남의 죄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어야 하며 그리고 때가 적절해야 하며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거칠거나 험하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추어야 한다. 나의 생명은 얼마나 길까? 하루가 지나면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는 그만큼 줄어들어서 점점 죽음의 문으로 다가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그 누구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몸은 죽어 어느 곳에 태어나며 두려운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이 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점점 늙음의 문으로 다가간다. 재물을 구하는 이에게 6가지의 옳지 않은 길이 있다. 첫째, 놀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둘째, 때가 아닐 때 재물을 구하는 것. 셋째,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넷째,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다섯째, 놀기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 여섯째, 남에게 항상 기대면서 재물을 갈구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알라.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사랑의 괴로움, 애욕의 괴로움, 욕망의 괴로움, 가난한 괴로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괴로움, 악행에 빠져드는 괴로움 등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는다. 게으름은 곧 더러움에 이르는 길이다.
부지런함은 깨끗함에 이르는 길이다. 방일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길이며 한결같은 마음은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그 어떤 업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그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는 내세에 그 괴로운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 좋은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는 진실한 말로 인도함이 최고이며 이 세상의 모든 등불 가운데 진실의 등불이 최고이다.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처럼 수줍어하며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스스로 뽐내지도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도 말라. 베푸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남에게 베풀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베풀 때는 자기 또한 돌아보지 말 것이며 베풀 상대를 가려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이롭게 하지 못한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마라.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지만 짐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설사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불교의 신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신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렵고 비록 보리심을 바랬다 하더라도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게 되기 어렵다. 닦아야 할 시기에 닦지 않고 젊은 힘만 믿어 정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리석음을 벗지 못하고 끝내 지혜를 얻지 못하리. 밝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정이 없다. 마음의 평정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밝은 지혜가 없다. 마음의 평정과 밝은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야말로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세상을 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비굴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올바르고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이다. 당신이 비록 나쁜 짓을 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에 짙게 낀 안개와 구름이 걷히면 달이 곧 밝아지듯이 설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잘못은 언젠가 꼭 사라지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이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식이 많고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결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예기치 못한 어느 날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의해 마침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것이 부처님의 출현이다. 만일 능히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를 부처님께서 출세하셨다고 하느니라. 둥근으로 성취하지 못하는 이는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비롯함이 없는 일체의 죄를 참회할지니 모든 업장이 만일 노가 없어지면 부처 경계가 문득 현전하리라. 축축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온갖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마치 꽃밭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 죽을 줄도 모르고 꽃을 탐하여 꽃밭으로 달려간다.
이처럼 애욕이 숨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유혹이 뒤따른다.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려라. 그리고 미래에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오늘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몹시 평온해질 것이다.